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무너진 베드로를 어떻게 주께서 회복시켰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족을 보면서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제 말씀 알아듣십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족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실족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 실족하죠.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김기열이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완벽을 기대하시면요, 실족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아내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실족하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족한 사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기회를 주고 그를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실족은 해도 마음은 하나님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베드로가 실족하고 무너졌던 그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밤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떠났고,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인간으로 담당했던 인간 대제사장,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고 음모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22장에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요, 성경 가지고 오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2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올 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잡으러 갈 때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맨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괜히 맨손으로 잡았다. 객기입니다. 객기.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올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 같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사형을 위한 신문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 71절에 저희가 가로되 저희는 대제사장입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죽이기 위한 증거가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이제는 죽여도 되겠구나.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아론입니다. 엘리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등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불렀지만 대제사장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유태인의 아니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 개입에도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성전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임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보고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었다라고 하면 강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강도로 변했다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가 강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강도가 되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강도가 됐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도 강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직임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정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제사장 직임을 맡긴 인간 제사장,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인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과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인간 제사장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있고요, 가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실체와 모형 사이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위력을 발휘합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뽑아놓고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짝퉁과 진품이 있으면은 어떤 게 더 많이 팔려나갑니까? 짝퉁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짝퉁이십니까? 우리 경제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진짜는 꼽붙여 놓고 안 써요. 써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경제학자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 가짜와 진짜, 악화와 양화, 짝퉁과 진품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체와 모형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품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짝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뭐 한결같은 모든 분들의 바람입니다. 비록 내가 짝퉁이라 하더라도 진품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실체와 모형, 진품과 짝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이 설치면요, 진품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홍수 때 먹는 물이 없으면 진짜 먹는 물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실체와 모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 자, 인간 대제사장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누가 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으로부터 AD 70년 유다가 완전하게 몰락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몇 번이나 교체가 되냐면요, 28번이나 교체가 돼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개나 소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마치 개나 소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개 같은 놈들이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네. 자, 인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대제사장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했다시피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예,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예.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은 그냥 자신의 수단을 치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 명예, 재물을 증식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그겁니다. 예. 인간 대제사장의 관심은 현실이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게 돈을 갖다가 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바친 돈으로 권력을 하사받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일하게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그 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냥 수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수시로. 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만이 2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예. 이들의 관심은 현실과 기득권 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가짜들은요, 진짜 대제사장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돈벌이에 방해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이 가짜 인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관심이 뭐냐?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 진짜 진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뭐였냐? 그분은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영생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난,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 바른 길을 가다가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뭐 누구를 죽였다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음의 길에 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대신 가야 돼요.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신 겁니다. 출생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가 빗나가고 있는 이 죄의 길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마지막 이 심판과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현실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곳에 인생을 들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것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인생 떠날 때 돈 붙들고 갑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노잣돈 노드리더라고요. 가시면서 쓰시나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권력 붙들고 가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거 붙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떠날 때 여러분 반드시 붙들고 가십시오. 영생을 붙들고 가십시오. 천국 티켓 확실하게 붙들고 가십시오.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짝퉁,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것인가, 십자가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으로 예수님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두 번째,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 상태. 자, 지금 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강해요? 죽는 사람이 강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에 죽는 사람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인간 대제사장이 참 하나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또 예수님도 두려워합니다.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나왔어요. 한 사람 잡으러 뭐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 잡으러 일개 부대가 동원했는데 거기다가 검과 몽치까지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두려워서, 겁나서. 예. 인간 대제사장의 마음은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대제사장이라면 자신의 행동과 뜻이 하늘의 뜻을 행하듯 당당하고 의로워야 돼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취한 행동은 지극히 불안합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백성들도 두렵고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나머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증거가 없어요. 거짓 증인을 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조작을 다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요,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요.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 명예, 권력, 돈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불안 앞에서도 자기들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 갖다 처벌하는 거예요. 온갖 권력과 돈을 동원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속적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짜 진품, 실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 69절과 7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죽음 앞에 바로 직면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에서 두려움이나 조급함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요?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감히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는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요 당당한 것이, 평온한 것이, 차분한 것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까지도 상실하고 만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두렵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분별력까지도 상실해요. 이 모형 가짜 대제사장은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 전혀 동요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당당하십니다.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자인 것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형, 짝퉁, 가짜 대제사장의 삶의 방식은요 조작하고요, 음모를 벌이고요, 술수를 펼칩니다.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이 모형 가짜는요 순리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보다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불안과 두려우면 진리에 순종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결국 음모, 조작,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 조작, 술수는 결국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번 선거에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뽑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그들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부패한 정치가보다 훨씬 더 부패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어느 도의 교육감 출마에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뽑지 마십시오. 누군지 아시죠? 경기도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장관도 하셨어요. 뽑지 마십시오. 예. 목사가 정치를 알면 100% 부패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실체이신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오로지 진리로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내가 진리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충실할 것인가?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면서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의사 결정할 때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에 더 관심을 두고 결정을 하십니까? 이게 진리인가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을 하십니까? 자, 1번 나한테 유리하다, 2번 진리다. 우리 여기서는 예? 어디에 더 여러분의 관심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합니까? 쉽게 얘기할 거예요. 봉급 많이 주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직장입니까? 예?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요, 진리 앞에 비추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조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리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인간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가짜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0절, 71절을 다시 보면요,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가짜는요, 진리가 자기 앞에 있어도 이 진리를 거짓으로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실체와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외면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이 사람들 가두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예. 외면이 아니라 이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예.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벗어나면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자들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리는 뭐예요? 가짜들도 진리가 있습니다. 가짜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또 권력이에요. 그게 그들의 진리입니다. 돈과 권력을 집착하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한 표 주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정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냐 전 민주당이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어서도 한번 해본 거야. 네. 여러분, 돈과 권력에 가까이 있는 소위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진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말썽 피우는 두 아들을 둔 엄마에게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 집에서 너희 중에 누가 제일 엄마한테 혼이 많이 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빠요. 아이들이 훨씬 더 분별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형은 애써 진리를 외면하지만 실체는 진리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셨어요. 가짜 대제사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아마 이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체이신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가짜든지 진짜든지.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여기 이 가짜들은 진리에 근접해서 살았어요. 아마 진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근처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 가짜들은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이.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편에서 진리가 말씀하는 그 진리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결코 세상도 하나님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호적이지 않는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가? 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많은 오염된, 소위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종교인들, 삶의 방식이 순수하지 못해 음모와 조작에 익숙한 종교인들,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종교인,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종교인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체에 속한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형으로 사시겠습니까? 진짜이기를 원하십니까? 가짜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은 가짜이면서 진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때 감히 우리가 여기 주를 믿고 진리편에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